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떤 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힘들었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병원에 갔던 날, 걱정으로 잠 못 이뤘던 밤, 혼자 울었던 시간들이 생각나시나요? 사실 우리는 어려웠던 일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좋았던 일보다 힘들었던 일이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올해도 참 힘들었어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은혜롭다면 좋아요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매일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가 아니었던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발걸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건강 문제가 생겼나요? 병원에 다니셨나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셨나요?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나요?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나요? 말다툼을 하고 마음 아파하셨나요? 친구나 이웃과 관계가 어려워졌나요?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으셨나요? 외로운 시간이 많았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드셨나요? 이런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참 힘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많았고 가족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올해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7세의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였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혹시 더 큰 문제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무서워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그것도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초에는 정말 캄캄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회복 과정에서 힘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혼자 견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실이 음침한 골짜기였을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음침한 골짜기였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음침한 골짜기였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음침한 골짜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었음을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알게 하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가셨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상황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어려움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생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은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함께 우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고 가족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만난 두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김 집사님이셨습니다. 올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은퇴 후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돈이 많았는데 회수가 안 됐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김 집사님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뭘 잘못 판단한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받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는데 거꾸로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6월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상황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물으시니 결국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함께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신명기 31장 8절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집사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을 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조금씩 일을 정리했습니다. 빚도 천천히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통로구나.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제가 못 느꼈을 뿐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이 올해 실패를 경험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음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익사할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불 가운데로 행하는 것 같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오르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되 혼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지만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있지만 여러분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났지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세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68세의 박 권사님이셨습니다. 올해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10년을 살았는데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알고 보니 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며느리에게도 미안하고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모르셔. 나 좀 내버려 둬라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불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오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박 권사님은 손주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저 권사네 아들이 이혼했대. 이런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사야 43장 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불 가운데에 있구나. 하지만 나는 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동안은 고통만 보였습니다. 아들의 잘못만 보였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상황을 통과하고 있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서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야.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힘들 거라는 걸 알아. 엄마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아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마음 아프게 해서. 둘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손주들 보고 싶은데 괜찮으면 가끔 만나게 해줄래?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여전히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아들의 이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올해 정말 불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정말 타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박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도 올해 물 가운데를 지났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물 가운데로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불 가운데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은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혼자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했음을 알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도 딴 데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낮에 일할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지키셨습니다. 한순간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졸고 잡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쉬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만난 네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69세의 최 집사님이셨습니다.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이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초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서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였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차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차가 최 집사님 차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출발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한참을 차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저를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구나. 올 한 해 내내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내가 모르는 위험들로부터 계속 보호해 주셨구나.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나 아플 뻔했는데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난 것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는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위험도 있고 모르는 위험도 있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안 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병들 뻔했지만 안 병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고 날 뻔했지만 안 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병들 뻔했지만 안 병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고 날 뻔했지만 안 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위험과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드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365일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했든 못했든 은혜는 임했습니다. 제가 만난 마지막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정 권사님이셨습니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노트를 하나 꺼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적어보셨습니다. 각 달마다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올해 정말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돌아보니 각 달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1월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한 것, 2월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해준 것, 3월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4월 봄꽃을 보며 산책한 것, 5월 병원 검사 결과가 괜찮았던 것, 6월 손주가 찾아와 준 것, 7월 더위에도 건강을 지킨 것, 8월 옛 친구와 만나 즐거웠던 것, 9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것, 10월 가을 단풍을 즐긴 것, 11월 감기 들지 않고 지낸 것, 12월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 적고 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구나. 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만 생각했는데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이 못 봤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불평만 했어요. 힘든 일만 보고 감사한 일은 못 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못 느꼈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65일 내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정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각 달마다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만 기억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도 은혜입니다.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도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친구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오래 진멸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멸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감사의 눈으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셋째,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침몰하지도 타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올 한 해 각 달마다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록하십시오. 둘째,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인식하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진멸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살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 지켜주셨듯이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뻔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멸될 뻔했지만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물과 불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진멸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감사로 돌아보게 하소서. 힘들었던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었음을,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성도님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성도님들, 주님이 공급하시고 버티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관계가 힘들었던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외로웠던 성도님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올해 함께 하셨듯이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올해 지켜주셨듯이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하소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발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이 터치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간증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경제, 관계 무엇이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하며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소망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